할렐루야.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연포교회에 짧은 기간이 있을 때에 연포라는 말은 한문 지명이고 순수 한글로는 소금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소금포교회 그랬습니다. 소금포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말라기 1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상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40년 전에 목회하던 교회 장로님이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한 번 신방을 갔더니만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 권사님이 아들 4명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목사님, 우리 부부는요, 이 아들 4 가운데서 셋째 아들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큰아들 장자지만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둘째 아들은 사고를 쳐가지고 못된 짓 해가지고 자주 감방에 왔다 갔다 하니 저놈은 아예 내 자식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내는 철없고요, 셋째가 제일 순종을 잘하고 셋째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재산을 전부 6등분 해가지고 아들 4개 한 등분씩, 또 우리 부부 한 등분씩 해가지고 셋째 아들과 함께 살다가 우리 죽으면은 우리 부부 2등분도 셋째 아들에게 줄 겁니다. 그럽니다. 어째서 마음에 듭니까? 순종을 잘합니다. 무슨 말하면요, 이유를 안 달고 토를 안 답니다.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러니 아들 4 가운데서 셋째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마음에 드는 자녀로 자라왔고 살아왔습니까? 예. 저는 우리 부모님이 6남매를 키웠습니다. 요즘은 하나 낳기도 힘들어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늘 저를 제일 마음에 든다 그럽니다. 제 여동생들한테 아무개 네 오빠가 제일 마음에 든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고 안 드는 자녀가 있지요? 교훈 삼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보실 때에 마음에 들어 하실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요, 하나님 보좌 옆에는 생명록과 행위록 책 2개가 펴있다 그랬습니다. 생명록은 택하던 받은 백성들의 이름이고요, 행위록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느냐, 순정생활 어떻게 하고 기도생활 어떻게 했느냐,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집사 노릇, 권사 노릇 어떻게 했느냐,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하나님 앞에 엄한 책망 받습니다. 예. 순종 믿음, 기도 믿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믿음입니다.
제 사촌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보다 1살 많은데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망난이에요. 속을 많이 썩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은 그 가운데서도 옛날에는 뭐 그 정도면 벌써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데 참 지금은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혼을 모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일생을 보내고 아들 둘, 딸 둘 낳아 키웠는데 큰아들이 순종심이 있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저 모양 하는데 내가 뭐 그러면서 중학생 때부터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고 이럽니다. 맏아들 이름이 종철인데 이놈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엄마를 보았어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더니만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경북대학교 영문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더니만 대학 졸업하고 학원의 영어 강사로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영어 학원을 차리는데요. 잘 되는 게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종철아, 목사님 양복 한벌 해드리라. 아버지 알겠습니다. 두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지나다가 종철아, 목사님 차가 별론데 차 좋은 거 한 대 사드리라.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참 복 받겠구나. 왜요? 순종하면 복 받거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버지 우리한테 무슨 본을 보이고 살았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말 없어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학원이 3개입니다. 한 분은 아들 결혼식 한다고 연락이 왔길래 갔더니만요. 백인 남녀 청년 한 20명이 결혼식장에 옵디다. 그래서 저 젊은 백인들은 누구 그러니까 우리 학원의 강사들입니다. 그럽니다. 순종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예. 성경에 보세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대구 3.1교회라고 있습니다. 70년도 중반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장로고 목사고 70 정년 제도가 없을 때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본인이 원할 때까지 시무장로로 있을 때입니다. 3.1교회 그때 전 목사님이라고 30대 후반의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의욕적으로 교회 일을 계획하고 당에다가 내놓고 그리고 원언합니다. 그런데 70 장로님이 그 당시에 일제 때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아주 지성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계획이니까 계획대로 합시다. 그러면 선임 장로님이 그러니까 모든 장로님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당회를 이제 열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연초에 목사님 안 내놓을 때 그거 잘못될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 목사. 근데 왜 장로님 그때 왜 안 된다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는데 어떻게 반대합니까? 일은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하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은 내가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전 목사님이요. 그 장로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더랍니다. 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450년을 살다가 다른 나라는 전부 왕이 통치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왕이 없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에게 왕을 구해 주십시오. 알았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백성의 뜻을 받고 왕을 찾아보니까 저 기세의 아들 사울이라는 청년이 순종심이 있고 겸손하거든. 그래, 왕으로 세워주마. 왕이 되었습니다. 순종심, 겸손심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더니만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 왕사하는 것 후회한다. 내가 왕으로 패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포교회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 당회할 때, 재직할 때에 내 의견은 이런데 그런 사람 들어있습니까? 고치세요. 목회는 목사님이 목회 전문가입니다. 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예? 그냥 목사 된 거 아닙니다. 당회하거나 보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뭐, 내 생각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들어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목회 협력자지, 목회 간섭자가 아닙니다. 나는 목회 협력자다. 어느 교회, 제가 목회할 때에, 어느 교회, 이제, 장로 뽑는데, 누가 그럽디다. 사람 몇 명 더 버리는구나. 집사 때 겸손하고 순종하던 사람이 장로 되니까요, 막 어깨에 힘을 줍디다. 그래서요, 부교육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사 때 그렇게 우리 부교육자한테 상품권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하더니만 장로 되니까 입 싹 닫더라. 그래 이야기 다 합디다. 부교육자들이요. 여러분, 장로는 행세하는 직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 사자 그러면 존칭이 아니에요. 순부름, 심부름 사자, 놈자자. 신부는 꾸이나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요, 주의 종, 이렇게. 여러분, 어느 시대인데 종이라고 합니까? 목사 보고. 주의 사자에게. 영어도, 물론 여기는 그런 줄 없는 줄 압니다만요. 딴 동네는 아직도 그럽니다. 주의 종, 주의 종. 내가 주의 종이지, 남의 입에서요, 주의 사자라. 그게 성경적인 명칭입니다. 목사님에게 목회 협력 잘하세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지도하는 교사와 목사님에게 순종 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자손 대대로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 간단해요. 순종, 믿음, 기도, 믿음.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순종, 믿음, 기도, 믿음 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순종, 믿음 생활, 그거는 하나마나 책망받고 벌 받아요. 예? 이삭의 상둥이 아들, 믿음의 표상인 아브라함의 손자 상둥이, 에서는 하나님께 모험받고 야곱은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참 사나이다운 그런 남자예요. 예? 활과 창 가지고 사냥하러 다니고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썩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아주 좀 고약합니다. 형을 덩치고. 그래도 사나이다운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삭은
아주 고약한 품성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허물 별로 없는 예수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허물이 있어도 야곱을 좋아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내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하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표어를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성도, 좀 투박하지만 늘 그랬습니다. 뭐 고상한 용어들을 해마다 바꾸는데 저는 안 바꾸고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 성경적인 믿음 안 하면 그건 헛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심성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36,000여 가지의 복의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기복하는데 성경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날 잘 믿고 잘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의 기록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찢어진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저녁을 밥을 먹어본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저녁만 되면 나물죽. 너무 가난하니까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요, 요즘 애들이 그러면 그때 라면끼리 먹지. 여러분, 그때 라면 낮자도 모르는 때인데, 예. 우리 아들, 딸이 제가 교회를 옮기기 때문에 대구에 한 곳에만 딱 방을 얻어가 정해놓은데, 아들이 한 번은 가니까 그때 초등학생인데, 아빠 라면 땅 좀 사줬어요. 라면 땅. 요즘 라면 땅 압니까? 그렇게 어렵게 이제 자랐습니다. 부모님 경제력 가지고는 중학교 졸업을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20리길을 걸어 다니면서 중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퇴하고요. 대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참 주경야독하면서 공부해서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하셨는데, 제가 졸업하면서 졸업예배를 장로신학대학 졸업하면서 노량지 교회에서 졸업예배를 드리면서 그때에 이민식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에는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바로 목사 안수 주던 때입니다. 안수 받고 존경하는 목회 성우한 선배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합니까? 비결이 뭡니까? 물으니까 목회는 무릎으로 해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이 마음에 스뜩 닿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는 무릎으로 해라. 그게 실감되더랍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목회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목회를 하세요. 무릎으로. 루터가 말하기를 하루 2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졸업하는 저에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콱 찍힙니다. 나도 2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예.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한 시간쯤 했나 눈 떠보면 10분. 예. 힘들어도 계속 하면은 때가 되면은 의지를 보시고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도움받아서 기도하면요, 한 20분 기도했나 눈 떠보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까요. 내 의지로 하면 1시간 기도하면 피곤해 못 견딥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면은 2시간 기도해도 피곤이 없습니다. 예. 저는 지금도 밤중 되면은 깹니다. 내가 깨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깨우십니다. 어김없이 2시간 가까이 기도합니다.
언제 2시간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피곤이 없습니다. 이 나이가 돼도 말이죠. 저는 참 몸이 피곤하고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는데, 예. 제가 40 초반에 안동교회 김광현 목사님, 청량리교회 그 임택진 목사님입니까? 그때는 70 정년 제도가 없던 때인데 65세 은퇴를 합디다. 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저도 65세 은퇴하겠습니다. 요즘 말하면 약속 기도고 성경을 말하면 서원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은퇴를 위해서 그때 처음 생긴 연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소금포교회에 와가지고 1년 반 만에 예배당 짓고 한 7, 8개월 잘 있다가 부산에 청빙받아 갔는데, 부산에 청빙받은 교회는 이 교회 그때보다도 교인이 반도 안 되는 적은 교회였습니다. 더 좋은 교회라 간 게 아니고요. 할 일이 하도 많은 교회라 그래서. 그리고 예배당은 80평 예배당인데 그때 새로 지은 예배당이 93평 예배당인데 비가 새요. 하나님이 또 할 일 시키시려고 날 보내셨구나. 그래 가서 이제 1차 5개년, 2차 5개년 해서 지금 그 예배당 참 괜찮습니다. 170평인데 본당이요. 그래서 18년째 되던 2006년 말에 새벽기도 마쳐 기도하는데 너 65세 은퇴하기로 안 했느냐 떠오르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2년만 더 하면은 20년 돼가지고 교회 원로 목사, 노예 공로 목사가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약속대로 해라. 그리고 시편 15편 말씀을 자꾸 떠올립니다. 한 번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해하니까요. 하나님도 2년간 안 봐주실까 봐 2년 더 하고 은퇴하면 막 떳떳하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2006년 말에 그만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저같이 영광스럽게 또 은퇴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는데 제가 시무할 때 몸이 참 약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 살 줄 내가 몰랐거든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하나님 자꾸 건강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시고 저희 아버님이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그럴 것이라 했는데요. 요즘도 한밤중에 한 2시간 가까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 피곤을 모르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제가 80 넘어서는 교회 설교를 다른 교회 안 갑니다. 2주 전에 이 박 목사님이 전화 오셨는데 이 종시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저도 모르게 답을 해버렸습니다. 다음 와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한테 복을 주시는데요. 첫째, 건강에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요, 제가 은퇴하면은 연금 받고 교회에서 저보고 공이 있다고 원로 목사로 대우하는데, 그래서 한 달 생활비는 요것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제 계획보다도 배가 넘는 복을 주십니다. 약속을 실천하면요,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 믿음, 기도 믿음이 믿음의 양바퀴입니다. 예, 기도를 호흡이라 그럽니다. 호흡 안 하면 죽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호흡 안 하면 죽은 생명 아닙니까? 기도가 힘이 들어도 왜?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제일 목적이랍니다. 기도하도록 노력하세요.
노력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한 5분, 10분 하고 1시간 했나 보면은 5분, 10분밖에 안 되는데, 성령이 도와서서 하면은 1시간 하고도 한 5분 했나 싶은데 보면은 1시간 했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 따라 사는 기도 생활, 순종 생활. 이게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잘 되길 원하지요? 오늘 유아세례 받은 부모님들 명심하세요. 저는 딸 둘, 아들 하나를 하나님 받아 키웠습니다. 애들 키울 때 아예요. 제가 교회를 옮기니까 애들 학교 옮기면 지장이 있으니 아예 대고다가 방 하나 얻어놓고 저끼리 자취하도록 해놓고 살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공부하라 말하면 한 적 없습니다. 애들이 커서 그럽니다. 아빠는 우리 보고 공부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근데 공부를 잘해요. 큰딸은 그 당시 한의대 들어갔거든요. 둘째 딸은 경제성악과 들어가더니만 졸업하고는 바로 그 당시 소련 있을 때인데 공산국가에 헝가리 선교사로 갑니다. 교인들이 보고요. 야, 대단하지. 어디라고 그 공산국가에 가는 걸 합니다. 근데 갔습니다. 거기서요, 미국의 회계사가 선교사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바로 미국 대학원으로 갔습니다. 대학원에 원서내놓고 시험 치러 가려고 그러니까 영어로 대화해보지만 너는 올 필요 없다. 대화해보니까 영어로 대화해보니까 합격이다. 그래서 가서 공부했습니다. 졸업하고 한국에 와가지고요. 미 대사관에 시험을 치는데 300명이 지원했습니다. 한 명 뽑는데 우리 둘째 딸이 됐습니다. 미 대사관에요. 그건 뭐 직장, 특급 직장입니다. 한국 공휴일 다 놀지, 미국 공휴일 다 놀지, 월급 많지. 그런데 제가 딸 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맏딸은 법조인을 주시고, 사위. 둘째 딸은 경제인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큰딸이 한의대 졸업하고 성적이 좋으니까 대구 한방병원에 인턴 레지던트 하는데 한 번은 오더니만 아빠, 장로님이 중풍이 걸려가 와가 있는데 제 담당이 아니지만은 그거 가서 내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라. 그랬더니만 장로님 부인이 보지만은 우리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 며느리 삼고 싶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순종 믿음, 기도 믿음 생활하면 말이죠. 자식 학원 난 한 번도 보낸 적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라고만 기도했지요. 그래서 지금 큰딸은 서울에서 한의원하고 사위는 김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태평양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요. 둘째 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스페인 이민 간 교포 청년인데 소개가 들어왔어요. 그 유명한 바르셀로나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예. 첫 사위는 법조인, 둘째 사위는 경제인.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 번은 물었습니다. 큰딸한테 네 신앙생활을 왜 하노? 수입이 엄청나니까 11조 왜 하노? 그러니까 아빠 제 11조 13조 합니다. 그럽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고 그 다음에 12조는 구제, 선교 그럽니다. 제 믿음보다 나아요. 여러분, 자식 믿음이 부모 믿음보다 나아야 됩니다. 청출어람이라 그랬거든요. 청색이 남색에서 나왔지만은 남색보다 더 짙다 그 말이에요.
부모보다 자식이 더 복을 받아야 자식은 부모의 얼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신앙생활 잘한 지가 4대 때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를 기근에서 구하는 요셉 같은 인물의 복을 안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 믿음 때문에 제가 복을 받고 제 자식 3대가 복을 받고 제 자식 4대, 그래서 제 자랑이 아닙니다. 간정입니다. 간정. 이 나이에는 간정해도 여러분 교훈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큰딸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은 서울대학 다닙니다. 아버지 뒤를 이으려고 합니다. 둘째 딸은요, 엄마 대물림 하려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딸만 둘 낳았는데 미국에는 홈스쿨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가요. 일반 초중고보다 더 인정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얘가 교사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에 미국에다가 그 지원 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딸 둘을 집에서 홈스쿨로 초중고를 시켰습니다. 스페인에 있으면서 미국 초중고예요. 큰딸이 홈스쿨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미국 수능시험,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 아닙니까? 거기 합격을 했습니다. 영국에요.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둘째 손녀도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한국 여학생이 그 대학교에 대학생 전체 대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3대를 잘하면 4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예? 오늘 세례 아이들 받고 유아세례 받는 부모님들 자식 복 받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다 자식 복 받고 손자, 손녀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순종 믿음, 기도 믿음 생활하세요. 저는 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자녀 아무개, 손자, 손녀 아무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순종 믿음, 기도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만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왜 이 엄청나고도 간단한 비결을 왜 여러분 무시하고 삽니까? 예? 순종 믿음, 기도 생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3장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뭡니까?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순종하면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요, 전무후무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전무후무한 복을 약속하는 것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꼭 명심하고 암송하세요. 예?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하고 창세기 2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명심하고 순종 믿음, 기도 믿음 생활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후대가 나라를 구하는, 민족을 구하는 요셉 같은 복된 자손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을 믿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순종 믿음, 기도 믿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순종 믿음, 기도 믿음 생활해서 전무후무한 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순종 믿음, 기도 믿음 생활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